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6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손 들며 새 인사 한번 합시다. 복된 한 해 만들어 갑시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해는 복된 한 해 만들어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이런 얘기 하죠. 금수저 물고 나왔다. 은수저 물고 나왔다. 나는 금수저다. 나는 은수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낼 때 뭐 금수저, 흙수저 물고 보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복된 자가 되면 금수저와는 비교도 안 된다. 복된 자가 되어지면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금수저, 흙수저는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좋은 부모 선택할 수도 없고 능력 있는 부모 선택할 수 없고 우리 자신 스스로도 정말로 최고의 머리가 있는 거, 최고의 성품이 있는 거, 뭐 이런 거 선택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태어나봤더니 내 몸 이대로, 태어나봤더니 부모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된 자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다. 후천적인 것이다. 각자의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복된 자로 2021년을 맞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수저와 같은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복된 자가 돼야 되는가? 복된 자가 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된 자가 안 되면 악인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은 금수저로 태어나도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린대. 다 없어져 버린대. 금수저로 태어나도 의미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씀하시죠.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렇지 않다는 것이 뭐냐면 3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형통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악인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자녀를 키워오다가 보면 장남들은 어릴 때 별 욕심이 없어요. 둘째가 막 욕심이 많습니다. 셋째는 더 욕심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왜냐하면
첫째는 장남으로 태어나 보니까 옛날에는 대가족으로 살았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도 아빠도 전부 다 챙겨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장남을 챙겨주는 거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고모도 챙겨주고 삼촌도 챙겨주고 수시로 챙겨주니까 장남은 자기가 주머니에 넣고 챙기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오니까. 그런데 둘째가 딱 태어나 보니까 전부 다 할아버지도 막 큰 놈 챙기고 아버지도 큰 놈 챙기고 엄마도 큰 놈 챙기고 뭐 다 챙기는 거예요. 이 어린 놈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지가 지켜 안 챙기면 살아갈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 막 챙깁니다. 둘째가 막 지껏 챙기기 시작하면. 왜? 첫째는 가만히 있어도 자꾸 챙겨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이 맺혀지는 것처럼 때때마다 그냥 다 챙겨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놈은 지껏 챙겨야 되는 것처럼 악이 세상에서 풍성한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옛날에 지주들은, 농토가 많은 사람은 올해 농사가 좀 적게 돼도 내년에 농사 지지 뭐 어떻게 뭐 괜찮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내년이 아니고 오늘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먹을 것도 없는 조금 가지고 있는 가지고 도박을 하고 하투를 치고 어떻게 하고 격제를 가면 한탕을 꿈꿉니다. 부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차근차근 부어가면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해가면 되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이 이 한탕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은 거의 전부 다 악이 가득한 사람들. 그런데 한탕주의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탕주의를 꿈꾸는 사람은 10번 망하면 한 번 제대로 걸릴까 말까. 그러니까 한 번 제대로 걸려도 10번을 망했으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은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 이 한탕을 꿈꾸는 사람들은 자기만 한탕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막 동원시켜. 이거 하면 돈 번다. 이거 하면 돈 번다. 이거 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 거 가지고 한탕 쳐서 도망을 해요. 우리나라가 그런 실정으로 30년이 와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들이 참교육하면서 공부를 안 해도 대학교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시험을 안 쳐도 대학교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천서만 잘 받아도 갈 수가 있고, 뭐 이런 거. 학생들이 듣고 가난한 부모들이 들으면 너무 진짜 그게 공정인 것 같아. 자기 능력대로 갈 것 같아.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전부 속이는 거예요. 뭘 속여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서민들이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갈 학생들이 도지사 추천서 하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학 총장들의 추천서를 하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추천서를 받을 수 있나요? 장관 차관들의 추천서를 하나 받을 수 있나요? 그거는 전부 서민들의 꿈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아무도 못 받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들끼리 내 조카 하나 써줘라. 누구 하나 다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속이는 문화예요. 그렇게 잘 되어지는 것 같아도 다 날아가 버리더라. 한국 사람들은요, 추천 문화가 아예 원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천을 안 해줘요. 없는 것도 뻥튀기 하고요, 있는 것도 없게 하고요. 공정한 추천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쌓아도 악인들은 다 망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나간다 할지라도 악인의 길을 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악인은 절대로 심판을 못 견딘다는 거예요. 여기에 못 견딘다 이 말은 그 심판이 하도 무거워서 자기 몸 혼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 정도도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중압감을 느껴서 그냥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청송교도소의 소장까지 했던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사형 제도가 거의 없어져서 사형 실형을 받아도 사형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형형이 떨어지는 것과 집행과는 달라요. 사형형을 떨어져도 이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이 떨어져야 사형으로 죽이는 거예요. 언제 사형 집행이 떨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형제도에 사형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을 죽일 때도 그 눈에 이 살인이 가득 차고 그 눈만 봐도 무서울 정도로 끔찍한 사람들이 사람을 수도 없이 죽이고,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사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수들을 휘어잡고 그냥 교도소에서 군림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가 있는 죄수들끼리도 그 살인자의 눈에 떨어지는 이 살기를 보면 움찔움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무부에서 떨어진 거예요. 내일 아침 9시 사형 집행한다. 그 전날 딱 얘기가 떨어지고 나면 그 죄수들이 그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냥 잠만 못 자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사시나무 떨시 덜덜덜덜덜 떤다. 금방 1시간 전에 그 얘기 듣기 전까지만 해도 눈에 살기가 등등하던 그가 그 한마디 앞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9시가 돼서 너 마지막 얘기해라 하고 그를 사형의 사슬장으로 의자에 앉히려고 가면 혼자 못 걸어간다는 거예요. 혼자 발 한 바디를 못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간수들이 팔을 잡고 이렇게 끌고 가면서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냥 다 싸. 그 죄인의 그 악인의 심판이 견디지를 못하게 그 눈에 살기가 그렇게 등등하던 그가 그 심판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잘 나가고 흥하는 사람들도 악인은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박국의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렇게 심판을 받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우리 한국처럼 남북한이 갈라졌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남쪽에 유다, 북쪽에 이스라엘인데 남쪽에 유다 중에서 아달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아달랴라고 하는 왕은 여왕이에요. 유일한 여왕이에요. 그리고 이 아달랴의 출생은 우리가 잘 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 북이스라엘의 공주로 있다가 이 유다로 와서 남쪽에 와서 왕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자기 손자들까지도 다 죽이고 다윗 가문을 다 초토화를 시키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은 사위예요, 사위. 이 제사장이 더 이상 볼 수 없다 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때에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 역대하 11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첫째, 사위가 장로를 쿠데타를 해서 추출하는 거예요. 박수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온 국민이 신이 나고 여호야다가 드러났더니 예루살렘의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서 축출하고 정리하고 예루살렘이 평온해지고 그 국민들이 나서 칼을 들고 가서 아달랴를 찔러 죽였더래.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불신자의, 그 악한 자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딸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의 3대 선왕 중에 한 명, 그 대를 이어서 왕을 만들어줬는, 왕이 됐는데도 그 악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더래.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인은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축복의 길을 가야 되고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된 자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복된 자는 왜 복된 자가 돼야 되는가? 첫째는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복 있는 사람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도 책임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복된 사람은 형통케 해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형통하면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그냥 술술 풀려가고 어려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그냥 마냥 괜찮은 것.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형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 되어지면 결국은 죄를 짓기 때문에 방종에 가까워져요. 교만해지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져요. 사울처럼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형통하면서 성경에서 형통한 자의 삶, 그것을 대표적으로 요셉을 꼽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해요. 그 요셉의 삶이 얼마나 형통했는가?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부터 받았냐면 17세부터, 특별히 그렇게 17세부터. 그래서 창세기 37장 2절에 말해요.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세. 그 형들이 그 아비의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했다 하시는. 자, 보세요. 요셉은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형들을 따지면 뭐 10살 많은 형도 있을 것이고 한 12살 많은 형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그 뭐 12 중에 11번째면 막내잖아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꼴밤만 때리면서 자식아 그러면 안 돼. 그거 넘어가죠 뭐 그거. 그런데 나이가 그렇게 차이 나도 그렇게 뭐가 되어져도 이 10명의 형들이 하나처럼 이 가슴에 도끼를 품고 요셉을 미워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이자, 이놈 죽여버리자까지 얘기하고 형이 있다가 죽이지는 말자. 그래도 우리 형제니까. 그럼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겠냐.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사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함이 있으니까 이제는 또 아줌마까지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20살 갓된 이 요셉을 그렇게 또 힘들게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나는 악인의 길을 갈 수 없다. 나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을 했더니 신랑한테 얘기해가지고 시위대 감옥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시위대 감옥은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면 살아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집어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17살에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될 때까지 13년 동안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30세까지 13년을 고통당하고 17년을 괜찮았다 그러지만 태어나서 12~13살까지는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사는 거 얼라들이잖아요. 생각이 좀 있을 때는 몇 년 되지도 않나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그냥 고통당했다라고 하면 되는 30년 동안. 그런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야곱이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 죽고 나니까 장사를 다 지내고 나니까 형들이 요셉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우리 아버지, 다 자기들 아버지도 안 그래요. 요셉의 아버지라 그래요. 요셉의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만일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이 혹시나 너들 이렇게 어려움 줄 수도 있고 너들 팔았다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요셉에게 그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말라, 핍박하지 말라, 원수 갚지 말라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로 지어낸 거예요. 형들이 요셉한테 와서 그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말을 들을 때 울은 거예요. 형들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총리가 되어줘도 외로운 거예요. 형제가 10명의 형들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요. 함께하지 않아요. 요셉의 삶은 그렇게 고독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각자가 그럴 때가 많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때에 따른 고독 속에 살아갈 때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한 삶은 하나님과 친구되어지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세상에 고독할 때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친구가 되어지고 세상 살며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며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도 주님과 친구가 되어서 주님과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그 산을 한 발자국 힘들며 넘어가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021년도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로부터 감옥에서부터 그 또 총리가 되어서 삶에서도 주님과 동행을 하고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축복의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복을 주시고 함께하심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심으로 형통케 하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왜 우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의인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모임. 5절에 말씀합니다.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은 몸부림은 쳐도 의인의 해중에 못 온다는 거예요. 의인들이 모이는데 그 안으로 끼어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면 의인들은 의인들끼리 모여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모아주지 아니하면 제자들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 2명씩 짝지어서 능력을 줘서 복음을 전하고 그 경험을 하고도 그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의인들은 하나님 의인들끼리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7절에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12명 너도 가려느냐? 하나님이 모아주신대.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아주기 때문에 복된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떼처럼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27절에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주신다. 하나님이 모아주신다. 이것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다, 끌어모아 주시다. 이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모아 불러주시고 의인들을 모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모아 주시고 불러 모아 주셨는데 그 중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모아준 사람들도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나무를 하다가 보면 또 우리가 추수를 하다가 보면 추수하면 나락만 있어요? 아니요. 돌멩이도 들어와요. 가라지도 들어와요. 풀떼궁도 들어와. 이것도 들어와. 그냥 하나님이 모아주지 않은 자 같이 들어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항상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들, 주의 종도 말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성도들이 다 가서 얘기를 하는 교회 성도들이 가서 얘기를 하고 성도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두세 명 그냥 사람 모이는 게 아니고 두세 명 교회에 모이는 사람, 교회 성도들, 그들이 두세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우리도 보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39차 구역별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많이 모이지가 못해서 그렇지만 구역에서 한 명씩 대표로 기도하는데 사실은 한 명씩 대표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같이 두세 명이 모여서 같이 찬송 부르고 앞에 한 토막 같이 기도하고 또 두세 명이 찬송 같이 하고 또 그거 두 번째 읽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식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 또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김미자 권사님 최선이 그 전에 또 하다가 또 한동안 또 이제 방학하다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주일날 오후 3시 예배 마치고 나면 다 교인들 가면 교회 이제 불 끄고 둘이서 이제 보니까 양쪽 끝에서 열심히 기도하셔요. 둘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 교회에서
두세 명이 교회에서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더라. 교회에서 성도와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복된 자의 길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그것이 복된 자의 길이고 우리 입술에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물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 복된 자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된 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가는 삶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죄도 많고 타락하기도 하고 곁길 가기도 하고 때때는 좌절하고 들어 누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우리가 2021년은 복된 해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복된 해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말합니다. 복된 자, 복된 2021년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악인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악인을 가까이에서는 절대로 복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악인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악인을. 사랑하는 성도님, 깨끗한 물에 검정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지저분해집니다. 검은 물에 내 깨끗한 물을 집어넣어서 저 검정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해서 그 안에 바게스를 갖다가 깨끗한 물 부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인을 멀리해라.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남북한으로 갈라졌는데 남쪽 유다는 이스라엘 땅덩어리가 원래 얼마나 크냐 하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보다 좀 작아요. 이스라엘 전체 땅이, 지금 이스라엘 전체 땅이 경상남북도보다가 작아요. 근데 그 땅이 반으로 갈라졌어요. 반도 아니에요. 남쪽 유다는 2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예요. 그러니까 2지파니까 땅이 5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유다 땅 하면 우리나라 군 하나밖에, 큰 작은 군이나 보통 군 하나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땅이에요. 그 유다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3대 선왕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시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이 되어가지고는 진짜 이 작은 땅 하나님이 지켜줘야 된다 하고 마음을 먹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다 던지게 했어요. 산당을 다 없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잘 돼야 되는데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타파하고 막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동쪽에 있던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연합군이 되어져 가지고 이 조그만한 유다 땅을 침몰을 했는데 그냥 뭐 들어오면 그냥 예루살렘이에요. 조그만한 땅이니까 뭐 한 군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니까 들어오면 그냥 망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에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연합군이 오는데 바다에 모래처럼 새까맣게 군인들이 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줬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줬어요. 선지자가 말합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사밧 왕이 힘을 얻은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군사를 데리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을 했으면 좋겠냐 얘기했더니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우리 레위 지파가 성가대가 있어, 하나님의 성가대가 있으니까 성가대가 앞장서서 찬송하며 전쟁터 나갑시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성가대를 딱 앞장 세우고 이제 그 뒤에 군인들이 서서 방패를 쓰고 이제 나가는데 여호사밧이 전쟁터 나가는 군인들에게 앞에 서 가지고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전쟁 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신뢰해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준다.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준다. 힘내라. 찬양을 쫙 하면서 가니까 하나님이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천상의 소리로 바꿔버리신 거. 할렐루야. 모압과 암몬 군대가 바다의 모래처럼 와서 전쟁을 하려고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망하고 그냥 어떤 놈은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다 군인들이 도망가는 사람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걷어들이는데 3일 동안 걷어들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그만한 군만한 도시에 그 나라에 3일 동안 전리품을 걷어들이면 얼마나 많은 전리품이 들어왔고 곡식들이 들어왔고 무기가 들어왔고 금은보화가 들어왔겠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유다는 큰 부강한 나라가 되어졌고 더 이상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이 유다하고는 싸울 힘을 의지를 잃어버렸고 남쪽의 세일 땅과 그 옆에 있는 블레셋 땅도 우리는 유다하고는 안 싸운다. 그 앞에 조공을 바치고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이게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선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3대 선왕 여호사밧이 악인과 함께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우리 민족끼리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함께 했고 이세벨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에게 여호람이라는 아들에게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켜서 데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난 다음 그 아들이 형제들을 다 죽였고 조카들을 다 죽였고 하나님이 악을 행하니까 여호람 왕을 죽였더니 그 아들이 왕위가 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자식들을 또 죽이고 형제들을 죽이고 끝나고 나니까 아달랴가 다시 또 왕이 돼 가지고 다윗 가문을 다 풍지박산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과 함께 했더니 망해버리고 망하는 길로 가버렸어요. 자손들이 망하는 길로, 나라가 망하는 길로, 민족끼리, 현재끼리, 우리 지파들끼리 하다가 다 망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와가 선악과 나무 밑에서 마귀와 함께 있다가 타락해버렸습니다. 생명나무 밑에서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 천사들과 함께 있었더라면 생명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악인을 멀리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악인을 멀리할 때 복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를 멀리해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도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것이 죄인가 아닌지를 생각해야 돼요. 사업을 할 때도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우리가 수시로 어느 순간 때마다 죄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나니 이 순간에도 내가 의인의 자리에 있는가 죄인의 자리에 있는가. 죄를 버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을 버리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것, 교만한 것, 완악한 것, 완고한 것 이거 버려야 돼. 겸손하고 순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욥처럼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의로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님, 시편 19편은 다윗의 시로서 영장으로 다윗이 앉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존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다윗이 말씀을 존중히 여겨봤더니 진짜 이런 은혜가 있더라 하고 고백한 것이 시편 19편 영장으로 한 시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 지켜봤더니 그 말씀을 존중해봤더니 이런 은혜가 있더라. 말씀을 존중해봤더니 이런 축복이 있더라. 말씀을 존중해봤더니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켰고 내가 말씀을 존중히 여겨봤더니 그 말씀이 나를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들어서 전쟁에서 백전백승하게 해주셨고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주셨더라. 그 말씀을 내가 귀하게 여겼더니 존중했더니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갖다 주더라. 그 말씀을 존중했더니 내 눈이 밝아졌고 내 마음의 눈이 밝아졌더라. 말씀을 존중히 여겼더니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삶을 주셨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더라. 모든 것이 의롭더라. 여호와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것을 존중했더니 하나님이 나 자신까지도 죄 많고 타락하고 곁길 갔었지만 다 의롭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더라. 그래서 내가 이것은 정금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많은 송이꿀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 말씀을 지켜봤더니 하나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더라. 경계로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미니이다. 다윗이 경험했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3, 4개월 전에 토트넘의 손흥민이하고 이렇게 로리스하고 한판 붙는 거 봤잖아요. 전반전 45분 끝나고 나오는데 이 요리스가 손흥민한테 와서 막 소리 지르는 거 1대0 우리고 했는데 골 먹을 위기가 있었어요.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손흥민이 뭐라고 그냥 뭐 둘이 싸운 거예요. 운동장에서 싸우고 밑에 칸에는 보면 들어가면서 라카룸으로 들어가면서 싸우고 그 다음에는 저 위에 장에는 들어간 라카룸에서까지 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손흥민이라 여러 말 한 것 중에 한마디를 했어요. 너 나 존중히 여겨. 너 나 존중히 여겨. 너 나 존중히 여겨. 나 존중해줘.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해줘. 내가 맨날 웃고 분위기 만들어주고 우리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런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중히 여겨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나를 존중히 여겨라.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준 말씀을 존중히 여겨라. 그 말씀을 존중히 여겨라. 그것이 하나님을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길 때 내 영혼이 소생하며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기쁘게 되고 눈이 밝게 되고 정결하고 영혼에 이르고 다 의로워지게 된다. 존중히 여겨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021년 우리 교회의 표가 생명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을 가라는 표 밑에 세 가지의 부제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고, 성령님의 역사를 무시하지 말고 우리 속에서 음성 들려주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존중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명치 말며 서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무시하지 말고 그 성령의 음성에 너 속에 작은 미동스러운 세미한 음성 들려주는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뿌리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겨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2021년도에는 복된 자가 되고 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하여 악인을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을 통째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금수저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웅크리를 가슴에 품고 사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2021년에는 복된 자로 살아가고 복된 자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